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몸에 문신 같은 것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뭐 어떤 분들 중에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신하면 되게 벌써 이게 나 때는 이런 말이 되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문신을 한 분들을 보게 되면 겁부터 났습니다. 그것도 뭐 무슨 용문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요새는 참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자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모양을 새기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두 개 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름 괜찮지만 그걸 그냥 온몸에 막 새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도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나서는 갑자기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보면 나중에 뭐라고 이게 아빠한테 또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문신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지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거 하늘에서 주신 나에 대한 표식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는 먹히겠죠. 예를 들면 산타크로스가 실제로 있다고 믿는 아이들 정도나 잘하면 가능하겠지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문신은 또 자기들의 결속력을 따지기도 합니다. 뭐 조직폭력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해병대 같은 경우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신에 의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상흔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처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상에 의한 것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형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평생 지금도 그것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꽤 되는 듯합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낙인이 찍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태인 같은 경우라든지 학살 때 유태인 대학 살 때 그런 어떤 강제로 그것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옛날에 노예를 삼을 때 자기에게 속한 노예에게 억지로 이렇게 말이나 소에 새기는 그런 화인으로 강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가해했던 사람한테 항의하거나 또 보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곤 하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어떤 때는 프라이드를 또 어떤 때는 상처와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소설로도 유명했던 그 주원구 씨 같은 경우도 일종의 낙인 같은 경우이겠죠. 그건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전체적으로 끝을 내면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적은 보통 스티그마라고 해가지고 우리들 이 스티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계에서 가끔 성은이란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끔가다 어느 사람 몸에 무슨 못 박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다든지 옆구리에 나타난다든지 또 뭐 어떤 기적 같은 무슨 표식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거의 흔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표현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흔적이 그런 것이 있다는 표현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흔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선 지금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또 특별히 내 손으로 쓴 것을 보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글을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지금이야 뭐 종이에다 글도 안 쓰지만 막 그 휴대폰이다, 뭐 노트북이다, 뭐 태블릿이다 하긴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글자를 씁니다. 종이에다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필기도구는 어떤 거였습니까? 종이는 파피루스라든지 또는 어떤 그 나무판 같은, 심지어는 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돌에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도 먹을 쓰려면 제대로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문의 글을 쓸 때에는 몸이 허약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안 쓰고 누구에게 그것을 불러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문장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울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썼고 또 내가 이 편지를, 이 문서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를 증명하는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가 내가 전체를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신이 썼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이 있죠. 무엇이죠?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글자입니다. 큰 글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바울의 눈이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요새는 뭐 컴퓨터로 부각시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글자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알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한다. 주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을 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 바울이 심각한 안질이나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들이 원한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도록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작은 글씨 쓸 수 없으니까 큰 글자로 해가지고 남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심각하게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쓸 때도 쉽지 않습니다. 글자 아주 키워가지고 쓰는. 그 눈에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끔 그런 모습들을 행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편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 현혹되는 이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에 대한 얘기, 할례에 대한 얘기, 율법의 일부를 지켜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려는 이들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뭘 자랑을 해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뒤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뭘 가졌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복음과 복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상황인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어떤 거? 율법을 지키고 가시적인 형태로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보다는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높이느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목사나 교회를 증명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랬었죠. 모든 것을 무소유하고 막 그렇게 보여졌던 어떤 분은 또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막 건물도 갖고 있고 막 재산도 많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방송에서 퇴출됐던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열심히 타다가 어떤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추구했던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든 분들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모습, 자기가 세상에서 부각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본문처럼 그들은 자랑을 어떤 것? 바로 세상에서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들로 자랑하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또 육체로 자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서 나타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면 뭘 피하려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또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부딪힐 때 그들은 그 세상의 가치를 쫓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싸우려 하는 목적으로 사역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주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그 가치가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규제에 맞추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세상의 변화함을 통해서 예전에는 기독교계에서 잘 허용 안 되던 것들을 허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과 영합하려고 세상의 변화에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복음의 중심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을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서로 그들이 당장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싸워나갈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술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 구원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 어떤 술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직장 다닐 때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술자리 회식을 가게 되면 술 대신 콜라를 더 많이 마셔야 됐고 또 콜라를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술이 평상시에는 얌전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뭐 문대리 뭐 문과장 이거 그 술 이거 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술 마시는데 술 마시면 어떠하면서 꼭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불편하고 거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들도 술자리 끝나고 나중에 평범한 직장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상당수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술자리에 끼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정작 그들이 영적 피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꼭 술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제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에 너무 쉽게 영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때는 정치에 영합하고 어떤 때는 사회에 영합하고 돈에 귀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세상의 높아짐에 탐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이라는 얌전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글자 그대로 똥입니다. 똥처럼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실제로 그러했습니까?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 쪽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밑에 문화에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율법의 지식도 포기합니다. 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막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한 40km, 1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원래 여행 가려고 했기 때문에 캐리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구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뭐 40km, 1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예를 들면 샤넬백이든 또는 뭐 디올백이든 그런 거를 다 무겁지만 들고 가면서 40km, 100km를 가시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생수 한 대여섯 병만이라도 지어서 지치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 정도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밸런스 게임 속에서. 당연히 생수겠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때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잠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앞서 거짓 교사들은 이 증거로서 그 사람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무엇?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외형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하는 것이.
아무리 짝퉁 그 가방이나 운동화에 유명 브랜드의 그 명품 그 표식과 마크를 붙였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그게 됩니까? 아니죠. 저는 가끔 가성비 높은 것을 찾곤 합니다. 어떤 것은 가격이 비싸니까 좀 더 가성비 높은 걸 찾는데 그렇게 찾다 보면 어떤 때는 그 가성비 높은 것을 찾다가 오히려 이 좋은 거 사는 거에 몇 배의 돈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니까. 그게 뭘까요? 진짜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것을 구별하기 힘들죠. 검증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 선택을 그렇게 반복할 때도 있곤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러기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할례나 무할례로서 뭐 자기를 증명하는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나 또 이전에 어떤 그 공동체 청년 때도 새신자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새신자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10여 년 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장로, 이전 교회에서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안수 비싼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신앙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때는 겉모습만에 장로이라는 것이 또는 권사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모태신앙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가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어떤 때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신앙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는 것이 그의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때 새신자 과정을 복음 제시나 구원의 확신 체크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 자신도 가끔씩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돌아보는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참된 교회이고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구제를 한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또 더 나아갑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두 개의 그룹이 등장을 하죠.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거는 어떤 것이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아니, 이 규례를 행하다니요. 앞서 육체의 언약 뭐 그런 것들 다 부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규례는 뭡니까? 이 규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나 율법이나 행위에 억압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따르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두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긴 하지만 율법을 좇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일까요? 이 땅의 이스라엘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믿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남녀 여소 구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속한 믿음의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치 성전을 얘기하면서 성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를 구분하고 성소를 구분합니다. 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허물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과 긍휼은 바로 앞서 이 갈라디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평강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인사말처럼 그 인사말이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이게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이거 갖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때 이미 뻔하게 정해진 걸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납니다. 그건 그다음부터 잔소리예요. 쓸데없는 짓거리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뒤집으려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했다라고 가끔은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 얘기를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똑같은 반복을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을 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그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피조물이라는 그 증거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표징이 자기에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몸에 어떤 흉터처럼. 우리는 안중근 열사가 딱 보면 안중근 의사의 그 표식을 알 수 있는 게 가끔 있죠. 뭐가 있나요? 손가락 문장. 그거 보면 다들 압니다. 야, 저 안중근 의사의 표시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표식이 있을까요? 그저 그냥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 한다든가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입니까? 성경책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처럼 다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일 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이 약화된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 진정으로 중요하게 할 것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 짧지 않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어떤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십자가 그 장식은 세워져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저 이름뿐인 복음과 십자가를 외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빛을 발하기 위해 더욱더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